할렐루야, 신약산책 지체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은 신약산책 세 번째 주차 걸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약산책 세 번째 걸음이고요. 교재는 21쪽에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로 교회 형성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3년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 2년, 3년 차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셨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쪽을 보면서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교회 형성기 해놓고 옆에 구원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죽음과 그리고 새로 살아나신 부활과 승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인류로 열방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열방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쭉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형성기는 구원의 방향성,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해하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21쪽을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를 교회 형성 시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베드로와 빌립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생명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온 땅끝까지 퍼져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처음 시작은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확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처음 시작은 성령이요, 교회의 확장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불릴 만큼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땀 냄새가 직접 나는 듯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교회 형성기를 통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요, 그냥 시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술한 것임을 믿으시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는 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퍼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유대인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 구원의 방향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1쪽 중간을 보시고 자, 제가 같이 읽으면서 같이 갈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온 세계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 자녀들, 그 가정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축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이 축복을 받기 위함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왜 나를 축복하시는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축복이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축복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축복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축복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나를 통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이었습니다. 이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었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게로 넘어가는데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게로, 온 인류에게로 퍼져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는요, 구원의 문제는 특별함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이 특별한 존재들을 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특별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특별성이 아니라 보편성의 구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특별한 백성이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백성에게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성을 보편성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구원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특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 부분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특별성이 이제 보편성으로, 일반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함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능의 축복, 그 축복을 나누시고 특별함을 보편적인 일반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과 능력, 그 축복을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축복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 퍼져가고 있는지,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을 펴시고요. 자, 사도행전에 큰 숲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숲. 자, 보이시죠?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시기가 있고요. 그 옆에 교회 형성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기, 교회 형성기가 있는데요. 이 교회 형성기가 오늘 공부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 2, 3차,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13장에서 28장까지가 바로 교회 확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교회 형성기, 13장에서 28장까지는 교회 확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 형성기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퍼져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 형성기가 1장에서 12장이고요. 도표에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교회 형성기 도표를 보면 초점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가 1장에서 8장 한 3절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8장 4절 이후에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1장의 내용은 교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8장 초반부까지 교회의 성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7장 말미까지 8장 초반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교회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이후에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 교회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바로 복음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임재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분명히 축복인데 이 축복은 우리만 누려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함으로 통해서 복음이 이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따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에서 교회가 확산되는 12장까지 내용이 바로 교회 형성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중심인물은 베드로와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고요. 유대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이었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기들만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었기에 뜻이 깊은 교회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복음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교회의 형성기고요. 그리고 도표를 보시면 13장에서 여기서부터 13장이 됩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 15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6장에서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19장에서 20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고요. 21장에 가서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이후에는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고요. 바울이 투옥받는 데까지가 바로 교회 확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확장기는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우신 사역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끝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중심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였는데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안디옥 교회. 이것은 바로 이방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으로 치면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안디옥 교회는, 물론 안디옥이라는 곳은 유명한 곳이긴 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 자체는
시골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고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그마한 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2번 22쪽 중반부 밑에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확장기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감명 있는 뜻깊은 가치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이 있을 것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4절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하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조차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뭔지는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나라가 들어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의 나라로서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는 이 제자들이 나도 한 자리 좀 주실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귀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고 나중에 승천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그래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서로 다른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다른 괴리감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신학 에센스라는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고 성령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주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자임을 믿고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인가 하면요. 나중에 다음 주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바울은 마가와 갈 수 없다.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와 가야 된다라는 다툼을 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갈라기아 쪽으로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쪽으로 이제 나뉘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근데 물론 싸움의 빌미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싸움을 통해서
복음이 두 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특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고요.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무슨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회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특별 성령 충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든지 원하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120명 모두에게 특별하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 교회의 시작을 위한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인데요. 인간의 욕심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인간의 욕심으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특별 성령 충만이고 일회성 성령 충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것을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도입하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건 단회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일회성의 그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요.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오늘도 내일도 꾸준한 성령 충만이 임재할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것들, 어떤 자극적인 그런 신앙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요, 자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난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난 왜 성령 뜨겁게 안 해주실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우리의 일상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특별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인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방언이 무엇인지를 일단 그 개념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령 받으면 방언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방언의 역사가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자세히 읽다 보면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개역개정이,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이죠. 다른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물론 예전 개역 한글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언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의 개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많은데 자기들이 배운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배운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언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밑에 23쪽 밑에 맨 위에 밑에 제가 그런 설명을 써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에 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들고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방언을 받았다고 하지만 방언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을 때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는 방언, 다른 언어는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자의 언어, 자기들이 배운 외국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바라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일상을 기도하시고 평범함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방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조지 뮬러, 이 귀한 분이 5만 번, 일평생 5만 번의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몇 개 받았을까 한번 세어보다가 그만 중단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한 5만 번 이상은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일상이 기도 응답이라면 오늘도 몇천 번, 몇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와 교회 역동성.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그리고 각자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설교의 내용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전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회중들의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한 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12명으로 제자들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120명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로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설교를 받으면서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온 열방으로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고 구원의 방향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외국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래저래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은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기치는 선동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날 모였더니 12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선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미약하나마 퍼져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읽다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교제, 떡을 떼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번째 온 백성이 칭찬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약 산책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함으로써 온 백성이 칭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꽃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기꾼이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믿음으로 변해서 행동, 이제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쪽 중반부 밑에 하고 있습니다. 1번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40년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과 금은요, 순간의 필요를 의미하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 내게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필요를 주는 것이 전도나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채워줘야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 바로 구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미문, 그 13쪽에 보면 미문이 어딘지 나와 있습니다. 13쪽, 14쪽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인데요.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들, 일어날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공회의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죄의 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예수는 죽었는데 죽은 예수를 들먹이면서 민중을 혼란시키며 다닌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죄의 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니네가 감히 이런 일을 해?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 인간 사회에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끼어들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십시오. 저도 어른이 되길 원합니다. 노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숙함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오히려 내세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쪽 맨 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쪽으로 넘어가서요. 교재 24쪽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대제사장이 해야 될까요? 물론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표자급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시는,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을 증거하고 말하며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약 산책도 그럼 전해주시길 바라요. 부족한 강의지만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런 삶을 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베드로와 요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을 이겼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런 건강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강건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건강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져야 교회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조그마한 것을 그냥 옆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한 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교회의 장점은 자랑합시다. 단점은 기도 제목 삼읍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이런 게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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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전합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교회에 건강한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대제사장을 이길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전의 베드로와 십자가 사건 이후의 베드로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이 끝났어요. 오순절이 끝났으면 이제 각자 살던 집으로, 살던 고향으로,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백 명만 돼도 먹이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힘듭니까? 잠자리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수백 수천 명들을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통용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권이 아니라 청지기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을 아시고 서로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드디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는데 그 70인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이고요. 레위 족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12명의 제자 외에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12제자가 사도고요.
바울과 바나바까지 또 사도로 불리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동행할 것인가, 이 문제로 바울과 실라는 유럽, 성경에는 갈라기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바나바와 마가는 소아시아 구브로 지방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게 사도행전 15장, 다음 시간은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시대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당대의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름 없는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대조하면서 당대의 신앙 지도자였지만 바나바는요, 바울이 등장한 이후에 성경에서 조금씩 자신의 존재가 잊혀져 갑니다. 바울에게로 복음의 지도권을 이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유명한 당대의 지도자였으나 이름 없는 바울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였기도 합니다. 유명했지만 무명한 자, 그게 바나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바울과 실라는 유럽,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마가와 바울은요, 이때 깨어진 게 아닙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이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서요,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 보고요, 야 디모데야,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의 삶은 결코 다툼 때문에 끝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마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마가가요, 이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는 조금 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